이사야서 4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타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봉덕동 시장을 지나가 신방을 가다가 그랬는지 전도지 들고 나가다 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나가다가 20년이 넘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많이 반가웠습니다. 근데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사장이라고. 사장인데, 마포 노타리에서 사장인데 내가 안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공덕동 노타리에서, 마포 노타리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반갑지요. 박수를 하면서 나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잘 나가는가? 나 방학했어.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방학이 있나? 우리 집에는 방학이 있어. 방학하고 있어. 소식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나를 아래 흘렸어. 무릎짜리난 양복 입었지. 그 가방, 다 떨어진 가방, 성경을 넣어서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아래 흘려 쳐다보더니, 예수가 사람 버려놨구만. 충청도 사투리로 사람 버렸다고 그래요. 사람은 이제 망쳤다, 그런 뜻을. 예수가 사람 버려놨네.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유산을 포기해버린 한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왠지 채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옛날 모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모세는 어렸을 때 받은 신앙교육으로 참으로 대단한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과 유산을 알지 못하고 진짜 버리듯 가볍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는 그냥 방학했어, 나 예수 믿는 거 방학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호텔에서 치르는 아들 결혼식에 또 제가 몇 년 전에 꽤 됐나봐요. 이제 사람 나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참석했는데, 아니 뭐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뭐 20만 원 가져갈 수도 없고 식사비만도 그냥 내가 호텔 식사비를 알잖아요. 근데 호텔 결혼식 할 때는 5만 원이 최고 작고 식사 때가 아니면은 7, 8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목사 체면도 있고 봉투 두툼하게 해서 가지고 가서 왔습니다. 아직도 방학 중에 있었습니다. 처녀들이 결혼하면서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 직분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유산인 생명과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함과 같으리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신령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밝히 볼 수 있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묘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유모가 있어서 유모가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까지 뗄 때쯤 되면은 또 모학선생 혹은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가정교사가 있어서 이 아이가 14살, 14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가정교사가 그 후견인이. 그러나 14세가 되었다고 해서 성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아직 부모가 물려줄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재산의 관리권을 아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에게 후견인에게 말하자면 일임합니다. 25세가 되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전 재산을 주인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로마 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유모에게 키움을 다하고 있는지 14살이 넘어서 후견인이 우리가 받을 것을 관리하고 아직 유산을 못 받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율법의 종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서 그 율법의 아주 학자고 율법에 대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어. 율법의 종로하며 살았다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지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후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은 그렇게 착하고 좋은 후견인이라기보다는 엄격하고 무서운 후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혹한 벌을 내리고 엄격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 후계인이.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원에 있을 때 보면은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35절, 36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아무리 추워도 후계인의 형벌이 무서워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못했고, 또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오락을 한다거나 사사로운 말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배고픈 백성이 안식일에 혹시나 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만나는 거두지 못하고 야단만 맞을 일도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처럼 무서운 후교인에게 야단 맞진 않을까, 후교인에게 의해서 엄벌을 받진 않을까는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 아래에 있던 아들이 14살이 되면 아들의 신분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교인이니 다시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거나 야단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던 것이 뭐냐? 율법이란 말. 그리고 그 이제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까지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고 생각해. 그럼 내일 율법을 홈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 되잖아요. 다시 죄인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율법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 노릇하는 거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몽학선생의 지도를 안 받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만한 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원리를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간섭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후계인과 같은 구약 율법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후견인 나라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율법의 속박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견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지도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지도와 간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그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으니까 그 내가 복음 전한 수고가 어떨까 염려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로 17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째요? 지금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한 후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4절 8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의 간섭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몽학 선생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했는데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가르쳐서 절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셨고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종로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로로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보다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을 조복임이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꽤 드신 분인데, 남편은 좀 어수룩한데 이 할머니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숙한 분이고 별명이 여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장군. 근데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당뇨병을 알아도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시간이 가니까 망치를 옆에 놓고 있어요. 할머니 옆에다가. 근데 그 망치로 발바닥을 망치 들어가지고 두드려요. 발바닥을. 그 양쪽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있었는데, 내가 전도를 하고 기도하면 이제 낫는다 해가지고 나섰는데 망치 쳤는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 예배소서 2장을 읽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똑똑한 분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똑똑한 할머니가 버뜩하면 무당, 미신 그런 거 섬기고 있어요. 그런 거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가 이제 내가 무당이나 점쟁이나 찾아가고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게 된대요. 혹시나 그것들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그 귀신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을까 조바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건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키건 아무나 아니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귀인들이 쓰고 남은 날, 귀인들이 휴가가는 날을 골라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본인이 이렇게 편하는 걸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 모단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날짜 잡아서 박아야 돼요. 날짜 찾아가지고 그 이제 휴가 가는 날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 할머니가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전도도 잘했지만 내 말 전도하는 말도 할머니 알아듣게 잘했지만 똑똑해가지고 금방 깨닫더라고. 대단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우리 안 씻고 예수 믿고 우리 안 씻고 금 10돈을 목걸이 해줘서 그 할머니가 그때 당시 웬만한 사람 먼저 반지 하나 하는데 쓰돈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10돈을 목걸이 해서 선물을 준 할머니인데 성질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짓 했어? 이것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말이야. 세상 풍속 따라가 살고 전통 따라서 살고
그런 것들이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 만물의 영장이 그거 그래서 되겠냐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래도 되겠냐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신방을 몇 차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병도 낫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귀신이나 점쟁이의 종로서라, 어떤 분들은 욕심의 종로로, 어떤 분들은 정욕의 노예가,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 미움이나 분노의 노예, 게으름이나 나태의 노예, 도박의 노예, 사치와 허영의 노예,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과 건강은 상할 때도 상했고 삶과 인격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은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러니 사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하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전무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령한 신령한 것들을,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종이 받을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유업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종과 아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종은 항상 상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상전과 한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7장 13절에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매튜엔니는 주독과 매튜엔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특별히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토록 낮아지시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참으신 아들에게서 또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운 목적을 위하여 강림하사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에게서 이 사랑과 자비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변했는가? 신분이 변하고 지위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방법이 변하고 사는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아직 후견인 아래에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변함없이 사단 마귀의 동로를 타고 율법에 매여 벌벌 떨며 산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후견인 아래에 있는 아직도 14살 아니면은 25살이 안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 그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의 풍습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 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다른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율법주의 그 유대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루신 독생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들을 주의한 것을 그런 자들을 주의할 것을 극구 강조한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든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지금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 종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비건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13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에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피가름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헛수고한 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전도했는데 헛수고. 아까 말한 할머니는 그냥 당뇨병 나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목사가 전하는 말에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거 정노릇하고 살았네. 그냥 못 박는 것도 날짜 잡아서 막 살았다 이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그런 거 미신에게 그런 거에 경배하고 그런 거에도 죄물 바치고 그렇게 하면 사냐고 내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 무슨 교회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그 교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도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뭐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구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들은요 날도요 초하루 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월삭이요 또 월삭도 지키죠. 날도 지키죠. 달도 지키고 이런 거 해도 이런 것도 중요해 여기고 이런 걸 지켰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돌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헛되게 유태주의들이 거기에 영향을 와서 들어와가지고 헛되게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로마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기라면요 유모들이 켰어요. 그럼 또 성장하면요 후견인이라 해가지고 성장하면 이제 또 14살 되면 이제 아들의 명분은 이제 얻거든요. 아들의 명분은 얻지만 그래도 후견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재산 같은 걸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후견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전부 아들이 이제 유업이잖아요.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것을 이제 후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25살 됐을 때 이제 그렇지만 14살 되면 명분을 얻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명분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5세 이상이 성장했느냐, 이 중요하네. 유업을 맡길 수 있는 그만큼 성장했는가가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 노마의 풍습이나 노마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기 전과 온 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 그거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분도 변했고 지위가 변했는데 사는 방법도 변해야 되고 목적도 변해.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아직 후견의 날에 있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 하고 율법에 매여 벌벌 떨며 산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후견의 날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참 성도들이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육체의 것을 따라서 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계속 설명하지만 내세 천국, 미래 천국, 장소 천국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그 소망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세 천국에 현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 사도도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전도하던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할머니, 웬만한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 아들도 의사고 뭐 며느리도 의사고 뭐 아들 딸들은 다 괜찮은데 본인들 사는 집은 뭐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 크게 은혜 받고서 감격하고서요. 금바지 10돈 목걸이에서 안 쓰고 나는 한 번도 반지 하나 못 해줬는데 그거 해준 할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유모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몽학선생 아래에 있어요? 확실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있는지 유혹으로 받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고 말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로 만나본 일도 없고 소식도 못 들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방학했어. 의연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방학했어? 지금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 꽤나 좀 있다고, 목사가 무릎 자리난 바지 입고, 빈티 가방 들고서, 전도지 소리 들고, 길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 배려놨다고, 예수가 사람 배려놨다고. 나는 그 사람 써보면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모세는 궁중도 공주의 아들도 다 버리고 궁중에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탈 건데 다 버리고 고난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것 때문에.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는 바울 사도의 선포를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기업으로 삼고 세상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자,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감격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